저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탐욕을 부리거나 음란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요,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듯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모두 다 부모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마땅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죄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그것 또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요, 이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서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으며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 안에 느슨해져 있던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기심으로 부모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은요, 이 유다의 13대 왕이었어요. 그래서 29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최고로 훌륭한 왕이었다,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청산했어요. 그리고 우상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그 성전을 청결하게 이 성결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너졌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킨 그런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백성들의 신앙을 촉구하였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함으로 15년이라는 그 생명 연장의 그 축복을 받은 그런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마자 당시 12살이었던 므낫세,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정말 놀라운 그런 엄청난 이변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반대로 이 아들은요,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온갖 우상숭배, 아버지가 청산했던 그 우상숭배들을 다 다시 숭배하고 세우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요,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의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차고 넘칠 정도로 엄청난 악한 일들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들 므낫세는요,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요, 아버지는 유다의 최고로 훌륭한 위대한 왕이었는데 왜 그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을까? 우리 성도님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요, 먼저 히스기야가 이 자식을 너무나도 귀하고 예뻐했다는 거예요. 그가요, 39세 때 병에 걸렸어요. 죽음의 문턱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을 받고 그가 44세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그 당시에 죽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연장받고 귀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그 아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았고 책망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았고 그냥 사랑으로 오냐오냐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사랑의 채찍으로 훈계하며 기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 자신의 보물창고, 무기창고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무언가가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왕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후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이 또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20장 19절에서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하면서 내 자녀 세대들은, 내 후대들은 힘들어져도 괜찮습니다. 나의 세대만 평안하고 나의 세대만 괜찮으면 이 또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교만했던 그런 죄가 바로 히스기야 왕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훌륭한 왕이었다고 해도요, 나의 세대만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리면 돼,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이 44세에 얻은 이 늑동의 아들을 어떻게 내가 야단치겠어, 그냥 귀해서 묵인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결국은 이기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계하지 않은 그 이기심, 교만, 방관의 죄,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상의 최고 악한 왕으로 지금까지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히스기야처럼 내 자녀들의 인생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내 자녀들의 그 훗날의 영적인 그 영향력은 신경 쓰지 않으시면서 내 대에 나만 편하면 돼, 내 대에 내가 은혜 누리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좋으면 돼 하는 그런 이기심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1명, 많게는 3명의 자녀들을 위탁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은 위탁자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먼저 보여주지 않고, 행함과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마땅히 가르칠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을 부모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유리병들을 하나씩 다 준비해 주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그 기도의 유리병이 이만큼 쌓인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유리병에 아직까지도 회개와 간구의 그 눈물들이 아직까지도 쌓이지 않은 빈병 그대로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먼저 신앙의 본을 직접 보여주세요. 행함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인정받는 부모가 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신앙 말씀 가운데 잘 전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그 기도의 병에 자녀들을 내가 잘 양육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했다며 여러분들 회개의 눈물 오늘 이 저녁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눈물들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병에 여러분들이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기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데마입니다. 이 데마는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누가와 함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든든한 바울의 복음 동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도요, 이 바울이 나의 동력자 데마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그는요 바울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복음의 길을 묵묵히 같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흐르고 환경이 점점 달라지자 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사역하였던 그 당시는요, 로마 황제의 핍박과 이 억압이 무지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마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바울과 같이 함께 있으며 내가 바울과 같이 동력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지며 나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거야. 나에게 큰 손해가 올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어 하면서 결국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이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이것을 깊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 데마처럼 받은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사명보다 나의 편안한, 나의 안정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 내 마음에 흡족한 것들을 찾아서 나의 사명을 내려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도 혹시 이런 데마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도 혹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나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생각과 눈을 돌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자는요, 처음만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요란하게 열심히 내달려 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요, 비록 나에게 큰 유익이 없고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의 자리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은요,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성도님들께서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그런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결산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사명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그 자리 끝까지 지키셔서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처럼 일터에서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하는 삶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루디아, 또 바른 말하면 리디아죠. 저희 둘째 딸 이름도 리디아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우리 둘째 딸의 이름을 리디아로 지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희 딸 이름이 리디아가 됐는데요. 이 루디아는요, 당시 두아디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요, 이 자색 옷감을 팔던 그런 옷감 장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자색 옷은요, 왕족, 귀족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입는 아주 고가의 최고의 퀄리티가 좋은 그런 직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루디아는요, 현대로 말하면 아주 최고의 정말 이 사업가로서 성공한 여성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녀는요, 이 바쁜 사업 중에서도 안식일이 되면은 이 강가에 있는 그 기도처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선이었지 이 돈과 물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이 빌립보로 보내셔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요,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저희들이 참고로요, 본래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70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70인역의 그 성경이요, 아주 급속도로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 민족까지 확산되어서 많이 이 성경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고넬료나 이 루디아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루디아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루디아가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 또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그 은혜의 역사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요, 자신의 그 가정을 바울 일행들의 숙소로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예배지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게도 유럽 선교의 첫 시발점이 되는 통로가 그 루디아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은혜가 크고 감사합니까? 또한 바울과 실라가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고 있을 때 그 여종이 불쌍해서 고쳐주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풀려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디냐면 이 루디아의 집이었어요. 그만큼 루디아의 집은요, 기도하는 자들이 항상 끊이지 않고 항상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 이 자신의 사업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섬겼던 그 루디아, 이 루디아의 섬김이 이 유럽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교회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집은 일산이었고 교회는 여의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일날에 드렸던 부흥회나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을 여의도까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는 아주 교통편도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좀 평수가 넓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을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3-4번씩 기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0명, 45명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아파트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거에 어느 날 한계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저희 교구에 아주 조용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아주 겸손하게 계셨던 아주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자진해서 당신이 3층짜리 건물을 갖고 계셨는데 그 지하를 저희가 기도처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온전히 교회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장소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빈터의 사업장을 다 공사를 하셔서 인테리어를 너무나도 멋지게 기도처로 바꾸셨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전기세, 수도세, 이 모든 것들을 권사님이 스스로 다 겸손히 감당을 하시면서 온전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권사님의 섬김을 보면서, 야, 이거를 렌트를 주면 얼마나 많은 매달 수입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떻게 당신의 물질이 아닌 내가 가진 이 건물,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사모하는 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저는 20대, 제가 그때 중반의 나이인데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만약 권사님처럼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면 나도 나의 장막을, 나의 건물을,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나도 섬기리라, 드리리라, 이렇게 제가 어린 마음에, 젊은 마음에 결단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묵상하면서 그 권사님이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제 가슴이 참 많은 따뜻해지고 감사함으로 가득 빼곡히 차여졌습니다. 루디아는요, 자신의 가정, 일터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드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떤 분들은 사업장으로, 어떤 분들은 또 직장으로, 어떤 분들은 학교로, 어떤 분들은 병원으로, 어떤 분들은 가정으로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파송시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송을 받으셨으며 나는 과연 내가 받은 파송지에서 나의 그 파송지를 통하여 루디아처럼 얼마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시고 또 함께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죄입니다. 우리가 각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은 것,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긴장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셔서 행여라도 히스기야 왕처럼, 대마처럼 마땅히 해야 될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후회의 눈물, 심판의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끝까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귀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묻어져 있던 부모의 사명, 묻어져 있던 주님의 사명, 묻어져 있던 나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의 사명들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회복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위탁해 주셨는데도 우리들이 먼저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열심히 교육하지 못한 것들을 또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음에도 그 사명보다 세상의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생각했던 죄를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회개의 눈물, 심판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가 아버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부모의 사명, 주님의 사명, 가정과 일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